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에 거하고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한 부분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기도는 생활에 관한 기도고 또 다른 한 가지 기도는 삶의 목적에 관한 기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관한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정리가 다 돼 있죠. 무슨 일은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모두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기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날마다의 반복적인 삶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더 발전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활에 관한 기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보게 되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를 잘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 전화가 오는데 병원이라고 전화가 와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운전들 잘하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지켜주시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하시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잎이 피고 싹이 나고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포도가 탐스럽게 익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누가 잘라버렸어. 잘라버려. 그러면 잘라버린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잘려진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다가 쓰느냐? 이 불쏘시개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살라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얘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고 있고, 그래서 아주 주인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라져 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짝에도 그 다음부터는 못 쓴다는 얘기죠. 만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어떻게 진액을 공급받는다? 꼭 붙어 있으므로. 그러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는 잎을 피워서 양분을 나무에 공급하고, 나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 가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잎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표가 예수님과 교제와 대화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곧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물질적인 관계죠. 식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 물질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끝없이 생각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사정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사정을 살펴보고 또 내 사정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관한 기도,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생활에 관한 기도는 하다가 말다가 생각나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아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런데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활에 관한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생활에 관한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죠. 계속.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활에 관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일을 언제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이 삶 자체를 기도와 관계 지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무엇을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그거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살면서 아우 참 너무 힘드네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가 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름으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산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고 믿어지십니까? 아니 뭐 문제 생길 게 뭐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죠. 날마다 다니는 길 가다가 아니 그날은 왜 그랬는지 삐끗해갖고 발목이 삐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이제 걸어다니는데 불편해서 안 돼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데는요 갑자기 발바닥이 이상해져가지고 땅에다가 발을 못 딛겠어요. 발을 딛을 수가 없이 아파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생활에 관한 기도는 항상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삶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옛 생각에 잡힐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생각에 잡혀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런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살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여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최고의 열매를 향한 길을 기쁘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누가요?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대강해도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것이 되겠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제
목적에 관한 기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어.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해결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좋은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너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살면서요 문제가 없는 건 그건 좋은 것 같으죠. 근데 정상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볼 때 거기에 문제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도 없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거 바빠서 못해요.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이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새벽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하냐 잠 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옳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일 좋은 것은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지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소리 나면은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요. 최야 못해도 한 10분에서 20분은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1시간 하면 더 좋겠죠. 자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 꼭 새벽에 일어나서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교회에 만일에 못 나오게 되면은 집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이것은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 외에도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식사 기도는, 이것은 말할 것이 없이 밥 먹고 잠깐 하는 기도니까 그걸 갖다가 나는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먹으면서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빼지 않고 할 기도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침에는 하루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고 나서는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제 평가하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한 상태에서 성령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은 그 잠이 참으로 평안하고 좋은 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신 분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거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를 잠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하면은 거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생각을 하면서 평안한 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낮 시간은 어떠냐? 생활기도는 어쩐다습니까? 생활기도는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기도는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 베드로는 6시에 기도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몇 시를 의미하느냐?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를 그들은 6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로 낮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잠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낮 시간에 언제 시간을 정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낮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표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내 사정을 예수님께 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 유지를 통해서 원수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꼭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며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보니까 기도를 할 때에 이 지금 기도는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요. 헤롯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그런데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인기가 그냥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거 하나 더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잡아들이는 것이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잡혀 들어가서 참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옥에 잡혀 들어가서 홀홀 자고 있어요. 밤중에 잠자고 있습니다. 내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 손에 수갑이 채이고 발에 잡고가 채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자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더니 발로 베드로를 찹니다. 놀려서 깨니까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니까요 손에 자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손발에 수갑 족쇄가 다 풀어져 버려요. 옷을 바로 입으니까 나 따라오너라 천사가 그럽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보초들이 섰는데요. 베드로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앞에 천사가 가고 베드로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옥문이 절컷하고 탁 열립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문 바깥 문까지 다 통과해 갖고 밖으로 한참 동안 길을 나갔는데 한참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냐, 이것이 상시냐, 이것이 아니면은 뭐냐, 비몽사몽이 된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들여다보니까 그 마가 요한의 집이 보이고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냐? 베드로가 잡혀서 내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무슨 기도죠?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합심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누구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꼭 교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알아가지고 해줄 일은 그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점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항상 말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여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한 사람은 교회가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은 예수님이 교회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꼭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리켜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막 주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은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 없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하냐?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의심은 마귀가 준다. 믿습니까? 꼭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믿으려고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 믿어지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믿는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해볼 때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면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보다 나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또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목표가 날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있고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최고의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마음속에 잘 정리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은즉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표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